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동종하나회 마석교회에서 골든벨 성경 퀴즈를 위한 히브리서 연구를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후반기 히브리서 연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반기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연구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교재는 예, 마석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임종균 장로님께서 편집을 하시고 또 마석교회 목사님께서 예, 책으로 또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전반기 동안에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잠깐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연구 1장에서 7장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에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아들 아르박사, 아르박사 세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이 에벨에게서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하면 에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즉 어떤 히브리인이냐?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인, 즉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서처럼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연히 바울이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14권, 14권의 편지서 가운데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AD 70년 망하기 전에 기록되었음을 여러 내용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 특별히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제사제도, 성소제도, 절기, 희생제물 이런 모든 모세의 율법과 의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지상성소와 하늘성소를 통한 내용으로 설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소, 이 지상 성소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후반기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보면 성소 문제, 대제사장 또는 피, 안식 또는 소망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명시하고 배교를 경계하며 믿음의 승리를 보증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역설하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침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유대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구약의 법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와 또는 교훈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로 이끌기 위하여
권면하는 내용으로 히브리서는 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나타난 것이죠. 히브리서의 중요성은 즉 은혜의 보좌,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하늘의 은혜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즉 중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적, 국가적, 집단적, 우주적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 14권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건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히브리서는 교회, 사람 모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별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어떤 강해 설교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면서 영적인 교훈과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더 좋은 계시, 이름, 지도자, 제사장, 직분, 성소, 언약, 희생제물, 좋은 나라, 좋은 도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이 하늘에 있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두드러지게 예수님이 위대함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삼중 신원,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도 되셨었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서 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지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확인하는 속죄의 3요소, 성소, 제사장, 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했던 성경이 마태복음,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5대 경고, 불순종, 불신, 배교, 뒤로 물러감, 거역함, 이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단 한 번,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 그것을 하팍스 레고메논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채, 영광의 광채 또는 그분의 본체의 형상 이런 단어들은 하팍스 레고메논이다.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 한 번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사용된 단어는 디스레고메논, 3번 사용된 단어는 트리스레고메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와 특징, 일종의 복음서이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하늘 사역을 말하고 있는 제5복음서.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서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5 복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형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편지서요. 권면과 권고가 있고 비교급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G. 존스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의 탁월하심과 예수 안의 완전한 보증과 죄의 문제와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믿음 그리고 안식일, 재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림의 날 그날 후반기 히브리서의 총 제목을 그날이라고 정해서 그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 책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동안에 여기 히브리서의 개요와 히브리서의 서론과 그리고 여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공부를 했고 이제 후반기에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후반기 히브리서를 2025년 후반기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 대비 성경 연구 자료로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연구 8장에서 13장까지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중심적인 성경절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선택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 저는 여기다가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렇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끝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3부 예수 사업의 탁월성에 있어서 더 좋은 언약 8장 1절부터 9장 10절, 더 좋은 피 9장 1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고 제4부에서 예수의 업적에 의지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더 좋은 나라 10장 19절부터 1장 11장 40절까지. 그리고 더 좋은 도성 12장 1절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식이든 기도이든 찬송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나아갈 수 있고, 기도, 기도 역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케 하시는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또 받으실 바 되지도 못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항로 안에 성도의 기도와 찬송과 자복을 모아 담으시며 이 가운데 당신 자신의 흠 없는 의를 담아서 하늘로 올리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회개와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에 달아오르는 불 앞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모든 영혼이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순종, 회개, 찬송, 감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는 다섯 가지로, 첫째는 우리의 희생제물이요. 둘째는 우리의 대리자요. 셋째는 우리의 보증이요. 넷째는 우리의 거룩한 교사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는 걸 알면서요. 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개인이 있습니다. 나 개인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에게는 구원을 달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나 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이 나의 유일한 탄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의 앞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에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입니다. 지상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5복음서로 표현되는 그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참 장막, 참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중요한 요점은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지상의 대제사장, 사람의 대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들보다 직무상의 위치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상의 대제사장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지상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지상의 대제사장들이 대행했던 일을 실체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하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직분을 거행하시고 또 봉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드리신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여기 네 가지의 조건을, 다섯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은 죄인을 동정해야 하고 또 이 대제사장은 뭔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봉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성소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대제사장도 이런 어떤 자격 조건들이 또 구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가 있고 참장막이 있네요.
하늘 성소, 참장막 같은 곳입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분명히 성소가 있는데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 하늘 성소, 거룩들, 뭐 이런 표현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지상성소에도 성소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걸 뭐 굳이 단수, 복수, 이 복수라고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성소로 번역된 타하게아는 특별히 문맥이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아우르는 성소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 아래 설명된 그런 말씀들은 복수, 첫째 칸, 둘째 칸이 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지상의 성소가 두 칸으로 되어 있었던 걸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가 두 칸이라고 하는 것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소를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지상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자기를 이렇게 속하지 않고는 그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 성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 자신도 드리는 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속죄 제물, 뭐 죄를 속할 어떤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그 제물을 드려야만이 속죄할 수 있는 자격, 중보할 수 있는 자격,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중보자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의 모형과 그림자, 즉 실체와 또는 그림자 또는 원형과 모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첫째는 8장 1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제사장들보다도 그가 위대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실체,
실체라는 점에서 지상성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셨다. 지상성소의 제사장들은 모형에서 봉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인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상에는 사람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 우리 사람이 승천해가지고 사람이 하늘에 가서 제사장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제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성소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은 다 같은 건데 지상에서의 봉사도 섬기는 것이고 하늘에서의 성소 봉사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섬기는 것들은 무엇이냐? 섬기는 것들은 무엇이냐? 세 부분에 표현하고 있는데 지상성소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봉사도 세 부분 또는 세 국면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의 뜰, 성소의 뜰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의 뜰에는 세숫대, 그걸 물두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결의식을 위한 물두멍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뜰에 있습니다. 번제단이 성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소 밖 뜰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봉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을 통한 정결, 침례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정결해지는 의식, 그리고 제물이 되기 위한 정결, 그 예수님의 희생봉사, 이 땅에서의 희생적인 봉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제물입니다고 하는 것, 또 물두멍에 정결의 물처럼 말이죠. 두 번째 성소는 예수님의 속죄봉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소 안에는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을 생각해 볼 때 이 세 기구가 있지요.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말씀을 나타내는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예수님의 빛 말씀 표현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는 예수님의 속죄 봉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지성소는 예수님의 심판 봉사를 나타내는데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 시은자,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지상 성소에서의 이 봉사처럼 하늘 성소의 봉사도 여기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는 서로 모형적인 관계에 있다. 여기 제가 원형과 모형, 실체와 그림자. 원형은 하늘, 모형은 지상, 실체는 예수님 곧 하늘, 그림자는
이 땅의 성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의 마지막 결론으로 지상성소와 하늘성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상을 위한 지상성소에서의 기능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늘성소. 그런데 하늘성소는 가만히 보니까 우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위한 것에는 지상도,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위한 성소, 하늘 성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왼쪽에 지상의 성소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니까 오른쪽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존재들 가운데 자정해 계시는 장소요. 오래전 영원부터 세워졌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늘 존재들과 그분의 회와 만나시는 것이고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하늘 존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의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상성소는 이미 지나간 옛날 과거였다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성소입니다. 하늘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안내의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교훈들을 풍성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